예, 우리 생명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이 봄날에 여러분의 삶에도 주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삶이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또 인사할까요? 주의 생명으로 축제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축제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전에는 고난이 있죠. 예. 우리가 아직 2주간에 걸친 사순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인데요. 이 시기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서 부활의 영광이 많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는 일이에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넣어주는 것. 이것이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거야. 쉽지 않겠죠, 여러분?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 첫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심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생님이죠. 선생님이고, 그리고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예, 그런데 이 어려운 두 가지를 한 방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마누라라고 그럽니다. 예, 아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께 대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께 대드는 사람은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장님께 대드는 사람은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마누라에게 대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더 이상 살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유머는 유머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세상의 남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일은 사실 사순절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은 부활절의 의미를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담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 전에 사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은 실제로 46일 전에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6번의 주일을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부활절까지 2주가 남았고요.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 또 오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내용을 우리가 2주간에 걸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그 설교를 마치시고 제자들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죠. 네, 민족을 위해 기도하듯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앞둔,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온 세상을 향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인간을 향한 태초의 비밀이 담겨있는 기도가 되거든요. 인간을 향한 태초의 비밀이 담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원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담고 있고, 또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밀이 열리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쟁에 폐하가 된 나라 중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킨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이유,
이렇게 선진국에 진입하고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떨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가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다른 나라는 먼저 경제적인 것들을 발전을 일으킨 다음에 그리고 교육을 이렇게 가미해서 교육에 대해서도 열의를 보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발전이 이렇게 이룰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부모님들의 교육열이었다는 것이죠. 교육열. 국가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교육에 대해서 많이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교육을 먼저 하고 나서 인적 자원을 먼저 구성하고 나서 그리고 높은 아주 빠른 그런 발전이 같이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를 알면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거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야. 이것을 어디를 통해서 보여줬냐? 대한민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바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자손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 들어보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내용은 온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7장에 담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묵상하듯이 같이 이 구절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그 맥락을 따라서 한번 그 주님의 기도가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때는 우리가 알듯이 주님께서 죽으시는데, 주님께서 죽으시지만 곧 무엇이 옵니까?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때가 이제 임박했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주님은 죽음의 현장으로 가시게 됩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중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 통치자들처럼 누리는 권세가 아니죠. 다른 권세입니다. 세상 통치자들처럼 지배하는 권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권세예요. 자, 여러분, 생명, 라이프는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같이 의미를 담고 계시죠. 생명 그 자체를 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곧 국회의원들이 유세를 벌이게 될 때인데 그들이 벌이는 유세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권세를 얻고자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주님의 그 권세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진정한 삶과 자유를 주시기 위한 권세였어요. 그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는 것을 우리가 지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단순히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인격적으로 그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수 BTS나 가수 나훈아 씨를 알고 있죠. 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경험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어제 한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예, 늦은 나이에. 예, 하지만 뭐 두 분 다 초혼이었고요. 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최고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저희가 감동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써줘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그 친구의 부모님을 알고 있어요. 그 부모님들도 저를 알고 있어요. 그 친구의 두 동생을 제가 알고 있고, 그 동생들도 저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 집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 친구 집이 있어서 자주 들렸어요. 자주 들렸고, 그 집에는 책이 많이 있었어요. 책이. 어떤 책이 많이 있었을까요? 만화책이 많이 있었어요. 네, 저도 만화책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네, 그런 것들이 그 집에 가득 있었기 때문에 자주 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죠. 자, 이것을 바로 서로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자랐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나를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그 독생자이신 예수를 아는 것.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고 어떻게 같이 함께 했으면 아는 것. 같이 라면을 끓여 먹고 같이 책을 보고 그렇게 함께 했던 것을 아는 것. 그 주님과 함께 했고 그 주님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철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경험했어요.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절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일을 이루어 라고 주님은 자신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죄인을 위해 스스로 포기하셨던 창세전의 영광이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내용,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이것은 한마디로 주님이 자신의 그 사명인 십자가를 잘 감당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솔직히 들여다보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창세전에 누렸던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 창세전의 영광을 주님께서 짊어지신 영혼들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구원받을 우리 영혼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창세전에 드렸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장소는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아주 좋은 곳에 갔다고 이야기했을 때 마치 에덴 동산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가 사는 곳이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으며 아름다운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속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에 의해서 속을 때도 있었고요. 우리는 보통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끔 속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한 시선과 우리를 향한 완벽한 이해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 내가 먼저 죽음의 길을 가게 되지만 그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게 될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겨우 갈릴리의 지역에서만 변화를 일으켰을 뿐이지만 실제로 주님은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촌 지역에서만 변화를 일으켰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제자들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장차 온 세계를 변혁시키는 놀라운 일을 제자들을 통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만 변화를 일으켰을 뿐이에요. 예루살렘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는 일을 제자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오합지졸이고 이제 곧 주님이 날이 밝았을 때 잡히시게 될 때 그들은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가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가게 되는데 그렇게 제자들을 지켜 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있는 거룩한 성품과 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원수들을 위해서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이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주님은 기도를 하셨죠. 여기에서 구원받을 이 말씀 속에서는 구원받을 성도들과 제자들을 위해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후반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기도한 원문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믿음을 계속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마침내 그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원문을 보면 계속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주일날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뉘어 있고 분열되어 있어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서로 내가 높은 사람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꾸짖었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서 그 사명을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죽음에 앞둔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치의 기도를 우리에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날이 밝으면 붙잡히시게 되고 치욕스러운 재판과 참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온몸이 찢기시고 온몸이 벗기신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 예술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달리심의 표현을 벗겨진 나체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여지는 성화에서 보면 조금 가려져 있죠. 네,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 꾸며낸 거예요. 사실은 다 벗겨진 채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처럼 철저하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드러낸 채 참혹하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죽음을 앞두고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세상이 믿는 우리를 미워한다고 주님은 밝히고 있어요.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거룩함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붙잡으며 나갈 때 불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게 해로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즐겨했던 것과 익숙했던 일, 습관도 과감히 끊어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천국이 있다는 것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찰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이는 내가 지금껏 살아왔는데 80을 넘고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또 80을 앞둔 분도 계시고, 70을 앞둔 분도 계시고, 혹은 30을 넘긴 사람도 계시고, 또 10대 중반을 이제 향해 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조금 전에 왔던 아직 갓 10살이 되는 아이도 방금 지나갔지만요. 하지만 누구나 그래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난 줄 몰랐어요. 그 말은 누구나 하게 되고, 그 속도는 나이가 들수록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빨리 지나가요.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이 순간과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 머물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과 사탄의 시험과 유혹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죄와 불의로부터 구별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와 어떤 연약함과 싸우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을 붙잡고 나갈 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으름과 싸워서, 혹은 탐욕과 싸워서, 욕심과 싸워서, 술과 담배에 싸워서, 그것이 아니라 강점을 붙잡고 나갈 때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진리 그 자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냐? 바로 주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그 주님이 나를 이끌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것과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큰 좋은 비결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그 뜨거운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렇게 되면 죄가 더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역겨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주를 믿는 이들이 모두가 하나가 될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보시면 우리가 알겠지만 계속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반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계속 하나가 될 것을 반복하여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의 내 안에 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세력만 존재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인간적인 지식도 있고 선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부패한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고 누군가는 그 속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속에서 사람들을 군림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은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비우면서 주님의 그 생명의 일을 하고 살아계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어요. 유대교회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지만 도리어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강하게 하나가 되어 나갔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결국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또 국교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박해받았던 종교가 이제는 로마 제국 위에 군림하는 교회가 되었던 역사가 바로 성령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사랑교회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주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6절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는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의 모든 풍성함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무디 목사님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휴가를 가시게 되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작은 시골에 들어갔죠. 여기에 가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웬걸? 그곳에서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고 수요일 저녁 설교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수요일 저녁 설교에 뜻밖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주일에도 말씀을 전해주십시오라고 하였고 주일뿐만 아니라 연속 3일 동안 부흥회를 하게 되었어요. 네, 마을은 난리가 났어요.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면서
부흥회는 잔치가 되었고 축제가 되었어요. 음식도 장만하고 막 잔치가 됐어요. 막 잔치. 네,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근심에 쌓여 있는 모습을 마을 목사님이 알아보게 되었어요. 무디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무디 목사님은 대답했어요. 너무나 이상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쉬러 이곳에 왔기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의 역사는 너무나 이상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목사님은 알았다는 듯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 전신불수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무디 목사님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10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그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자, 무디 목사님은 전시불수의 성도의 집에 들어가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집은 초라했지만 그 안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무디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질문을 했어요. 형제님은 주님과 동행하고 늘 성령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군요. 그런데 동시에 사탄의 시험도 오게 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물었어요. 그 성도는 말합니다. 물론 사탄은 늘 저를 조롱합니다. 항상 저를 조롱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몸도 못 쓰고 누워만 있다고 말이죠. 저는 이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 이 말은 거짓이다. 그런데 말이야,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분명하단 말이야. 그러니 십자가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지극히 높이셔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가치만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창세에 주셨던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사명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